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흥의 후라 목이 잠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간절한 호소가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적의 맹렬한 공격에 대한 보호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궁극적 승리에 대한 기대와 영혼의 만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시를 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였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에 의하여 반역을 도모하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본시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비탄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 기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서 자신의 애매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7절에서 모순된 현실로부터 구원의 근거로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민족적 구원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다윗은 개인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순된 현실의 극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호소하는 본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정직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양심 선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윗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의 정직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과연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만큼 불의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신 결과 의로움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뿐 아니라 행위 역시 진실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싸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약한 모양을 하지 않는 행동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직함이 밑바탕이 되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행위의 정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정직함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데 이어서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원수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솔직성입니다. 다윗은 먼저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효과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의 백성에게 반드시 준수하신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00년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과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형편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교만하게 말한 내용이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보고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솔직한 자기 고백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현실 속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시각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넘어뜨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형통하는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애매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결과로 나타날 승리가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쉬운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복을 크게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14절에서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이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비록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남은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그들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원수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할 때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래서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복은 유치한 것이 아닌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불평하기 쉬운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실제적 영적 승리는 우연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시편 17편 15절에 그리스도인의 소망 세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첫째, 깰 때에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자연히 눈이 감기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피곤했었느냐 하는 듯이 몸이 가뿐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마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어 준비해야 된다. 둘째,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만족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